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를 하면서 늘 그렇게 하듯이 우리 금요 전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이 새벽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이제 천둥이 치고 이제 바람이 불어요. 야,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전도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미팅 전에 마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 오늘 전도 나갈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날씨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끊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12시부터 비가 안 온다는 거죠. 예. 전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우리는 노방전도니까, 노방전도가 아니고 우리는 관계전도니까, 우리는 비가 와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겠죠. 예. 좀 수고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비가 안 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아침에 이제 중요한 이제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침 내내 실내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이제 그 실내에서 밖을 나왔는데 이제 참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은 비가 오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나와보니까 그냥 해가 떴더라고요. 아주 그냥 중천에 해가 떠가지고 얼마나 밝은지요. 저는 그 해를 보는 순간 오늘 사실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고난에 관한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금요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부터 천둥 치고 비바람 불고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아주 그냥 새벽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비가 언제 끝일지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뭐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해가 안 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고난이란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이제 끝이 안 보이죠. 뭐 비바람, 뭐 천둥 번개는 기본이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해요. 아니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 이 좋은 금요일 날 말이죠. 이렇게 천둥 치고 비바람 불고 난리가 나는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이제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요 끝을 알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 하소연해도 우리는 그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은 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지도 잘 않으세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 그분이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따라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연단되어지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나는 그분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서 내가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보게 될 말씀, 욥기의 말씀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욥기 1장 한번 1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욥에 대한 이제 소개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1장에 한번 3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요? 7,000마리, 낙타가 몇 마리요?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암나귀만 몇 마리요? 500마리며. 잘 보시면은 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당시 동방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부자였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만 최소 1만 마리가 넘은 거예요. 가축이 1만 마리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 1만 마리를 다 이제 먹이고 살리고 돌보려면은 당연히 종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대단한 거부였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1만 마리의 가축대다. 이게 참 상상이 잘 안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에 세계에 우리가 재벌을 얘기할 때 그들이 가진 재산이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조라는 단위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감이 안 잡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1만 마리의 이 가축,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은 엄청난 이 동방의 최고가는 이제 부자였다라는 얘기죠. 보통 이렇게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면은 소위 요새 이렇게 미국의 한 부자처럼 이렇게 참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이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 우리 1장에 1절에 보면은 욥을 소개하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요? 온전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그다음 뭐예요?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유례 없는 엄청난 신실한 신앙인임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됐어요. 또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서로 모여서 잔치했던 거 보면은 가족이 엄청나게 화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1장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둘도 없는 그러한 나의 종, 신앙인, 참 내가 인정하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이러한 이제 얘기거든요. 욥은요, 갑부에다가 또 가정도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도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이런 신앙인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의 인간됨, 그의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게 우리 욥기 31장 한번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욥기 31장 한번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누구처럼요?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욥의 인간됨, 사람됨을 한마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돈만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 가정만 살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웃의 고통까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 세 번이나 욥기에 보면은 이 세 번이나 이렇게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야, 이런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런 참 믿음의 거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둘도 없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요 닥친 사건, 시련이 뭐냐 하면은요, 오늘 욥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스밧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양들을 그렇게 빼앗아 가더니 갈대아 사람들까지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불이 그 욥의 모든 재산을 태우고요. 나중에는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이 자녀들이 있는 집이 무너져 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기화장을 가지고 몸을 박박 긁어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이제 말았던 것이죠. 욥이 닥친 그러한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에 여지껏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비극을 이제 겪게 이제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고난의 성격입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구나 고난이 올 때는요,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죠. 엎친데 덮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성격, 그것은 뭐냐면은 고난이 왔을 때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것이 이제 고난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뭐니 해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보는 눈, 고난을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제가 새가족 예수 영접 학교를 할 때마다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을 보는 시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에선 비껴갈 수가 없어요. 풍랑이 없는 바다는 없듯이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답을 얻어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이 고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눈이 열리려면은 세상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오면은요, 딱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이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또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앞서간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네 업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어디 있겠느냐,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럴 만한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줬다면 네가 분명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괜히 너를 벌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이렇게 전생에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아니면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분명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지, 그래 고난당해도 싼 거야, 이제 이렇게 우리는 쉽게 남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고난이 다 업보 아니냐, 다 네가 이제껏 네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았으니까 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것이 세상이 고난을 보는 관점인 거예요. 실은 욥의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이 고난당하는 욥 앞에서 했던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까닭없이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분명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것이죠. 또 이제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세상이 고난을 보는 또 다른 시각, 그것은 뭐냐면 체념적인 관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다 신의 뜻이라는 거죠. 이슬람에서 이제 예를 들어 고난을 만난 사람을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샬라입니다.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불신앙입니다. 엄청난 이거는 체념적인 고난을 잘못 바라보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 교통사고 난 현장을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인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이 교통사고도 다 신의 뜻인 거예요.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고통스럽고 사람이 죽었어도 막 울고 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어찌 본다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표현 같지만 이거는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고통을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소위 고통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요. 고통은 체념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욥기 한번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이라도요, 인생에 갖고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자식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도요, 이 고난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통곡하는 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했을 때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이번에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에서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전도 사역할 때 한국 교회 이제 청년 사역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사나이 교회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뜻밖의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조울증에 걸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병원에 이제 데려다 줄 때 탁 데려다 주는데 철창살이 탁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말이죠.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철창살 밑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냥 엉엉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아무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청년사역의 대부라 하더라도 아들이 이렇게 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 병원에 이렇게 철창살처럼 갇혀진 데 들어가는데 어떻게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욥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 1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실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장 우리 22절 끝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씀에만 집중했었는데 이 욥기를 다시 보면서 제가 눈을 의심했던 것은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 통곡하는 와중에 이 욥이 예배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worship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에 욥이 예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21절에서 그 답을 알게 됐어요. 2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누구세요? 여호와시오니.
잘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이요,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여지껏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너무나 억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심히 안 살았으면 고난 당할 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정말 남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님 앞에 봉사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게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안 살고 그냥 막 살고 죄 짓고 막 돈만 많은 그런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남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신실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왔잖아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하고도 그 원망스러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나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으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요, 여지껏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또 자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가정이 화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이제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고난은 우리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없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내 짧은 이 120, 130 이 IQ밖에 안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요, 여러분, 욥도요, 이제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더구나 친구들이 와서 다 네 죄값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들이 계속 그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논쟁하게 될 때 이 욥도 깊은 혼란에 빠져요. 욥도요, 아주 깊은 곤고함에 빠지면서 욥도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욥기의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한 가지 놀라운 고백 하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한번 13장, 한번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한번 15절 말씀. 욥기 13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욥기 13장 15절 앞에 그가 나를 해서 그 앞에 1번, 번호 1번이 붙었거든요. 그 1번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무리 감당해낼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요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이요 끄지 않으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세요. 소리를 들리지 않으세요. 대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에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 42장의 이제 고백인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유 미쳤네, 아유 어떡하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해도요, 아무리 넌 안 돼, 넌 끝장났어, 넌 더 이상 소망 없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다 버려도요, 세상은 포기해도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겠다. 하나님 절대 나 안 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더구나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라고 막 절망이 몰려오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을 운명적으로 체념적으로 보지 않는, 고난을 창조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아무리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욥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에 우리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욥기 23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겪는 마음의 심정인 것이죠. 앞으로 가도 그가 안 보여요. 뒤로 가도 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면 배울 수 없어요.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인 거예요.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오늘 여기 1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23장 23장 10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나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나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해줘도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가는 길 난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 단련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데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맹인분이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산 가는 길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눈으로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부산에 이렇게 해서 못하고 가는 겁니다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분이 부산까지 가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에는 나를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안내받아
인도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결국 맹인분이 부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맹인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산까지 가는 길 몰라요. 설명해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시지 않느냐?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아시잖아요. 나는 다 몰라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앞길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단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가 욥처럼 고백하게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욥기 19장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욥기의 고백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절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한번 25절에 보시면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잘 보세요. 나의 대속자가 어떻게 하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서실 것이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러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에 보면 My Redeemer lives라고 됩니다. My Redeemer lives. 여러분, Redeemer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율했어요. 야, 이 욥기 안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기 있구나. 야, 이 욥기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복음이 있구나.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아무도 그 계획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했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예수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 그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이 시간은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절망만이 가득해요. 아니, 왜 죽으셨을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3일이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마침내 말이에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서게 됨을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 설교할 때 있지만요, 사실 고난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 어떻게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 내가 고난당할 때 당장 이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훗날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있어서 위로의 도구가 될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시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D.L. 무디의 오른팔과 같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를 축복으로 얻은 하나님의 실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서 그의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한 2년여 그 모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극복할 만한 그 시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우리 조금 좀 가서 머리 좀 식힐 겸 유럽에나 좀 갔다 올까 해가지고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보냈어요. 배를 태워서 증기선을 태워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이제 가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내와 4명의 딸이 탔던 그 증기선이요, 화물선하고 서로 이게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부딪혀서 사고로 인해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겨우 살아남아요. 아내는 결국 겨우 살아남아서 영국에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딸들이 다 죽었다고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는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딸들이 그 운명했을 그 대서양을 지나면서 통곡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의 한복판,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욥처럼 예배합니다. 그가 예배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13장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고난의 의미 다 알 수 없어요. 큰 풍파로 내 인생이 다 삼켜질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같듯 다 알 수 없어도 통곡하며 절망하는 그 한복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의 의미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의 뜻이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쇠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고난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다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의 뜻이 서실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